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귀를 열게 하시고 우리의 심장을 열어서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소망하고 또 간절히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여 년 전에 국내에 번역된 책이 하나 있습니다.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이 있는데요. 책을 한번 올려주실래요? 네. 선명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베스트셀러 작가고 명강사인 블렌차드라는 사람과 호치스라는 사람이 함께 공역을 한 책입니다. 공저를 한 책입니다. 특히 켄 블렌차드라는 사람은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좋은 리더십 책이기도 해요. 그 책 서문에 보면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까? 당신의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공동체입니까? 이 두 사람은 함께 사랑의 공동체 만들기 프로젝트를 하면서 그 프로젝트에 따라서 이제 이 글을 쭉 서술해 갑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속은 골마가고 있는 교회를 위한 치료제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면 보기에는 그럴싸하지만 속이 골마 있는 교회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라는 프로젝트입니다. 그 책들 보면서 되게 이제 감동을 많이 받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삶을 가장 잘 사용하는 비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공동체가 가장 잘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딱 한마디, 사랑입니다. 사랑을 표현하는 최상의 도구는 시간이랍니다. 사랑하기에 최고로 좋은 시간은 바로 이제 지금이라는 말이겠죠. 그렇게 던지는 이야기입니다. 수적 증가, 안정적인 재정 확보, 세상의 성공을 뒤로하고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를 어떻게 하면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책입니다. 이 책이 감동을 주는 것은 공동체 안의 프로그램이나 요란한 행사가 아니라 사랑 공동체를 이끌고자 하는 열정 때문인 것 같습니다. 왜 이 책이 우리에게 관심을 갖게 해주냐면 그 이유는 교회의 본질이 사랑으로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본문으로 가보면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하는가를 잘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고 그것이 바로 사랑이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사도 바울과 동역자들 간에 얼마나 진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는지, 그들과 교인들 간에는 또 얼마나 진한 공동체 의식이 있었는지를 엿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봤던 데살로니가 전서 2장 8절을 다시 한번 주의 있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사랑하는 자가 된 이유는 뭐냐면 이유인데 복음도 주고 목숨까지도 내가 다 증거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너희가 사랑 때문에 그렇다. 내가 너희를 보니까 막 사랑스러워.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하여 복음도 전했고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구절은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가 얼마나 진한 사랑애가 있었는지를 쉽게 이해해 볼 수 있어요. 목숨까지도 줄 수 있는 진한 나눔의 공동체 의식. 어떤 주석가는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을 그래서 바울의 사랑의 편지랍니다. 사랑의 편지. 편지에는 두 가지 이제 특이점과 독특성이 있습니다. 사랑은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열심히 살아 그래요. 그러면 서로 이제 주고받는 편지, 서신을 쓰겠죠. 그러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은 이 서신의 내용을 잘 공감합니다. 공감하겠죠? 감정이 이 서신 안에, 글 안에 다 담아 있기 때문에 또 쓰는 사람과 읽은 사람이 딱 감동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특이성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제3자가 그 내용을 보면 정확한 감동을 이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진한 감동을 우리 제3자인 우리가 보기에 그렇게 와닿지는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본문에 좀 독특성도 있어요. 독특성이 뭐냐면 이 사랑의 편지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적용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에서 독특성입니다. 이 성경을 볼 때 얘기는 언제나 특이성과 독특성을 갖게 함께 보셔야 돼요. 당대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건 특이성이죠. 근데 이것이 여전히 지금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점은 독특성입니다. 본문을 보면 당시 그들 안에 동력자들 간에 그리고 공동체 간에 교인들 간에 얼마나 진한 감동이 있었는지 또 형성되었는지 깊이 있는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그들의 관계를 자세히 살펴보면 몇 가지 답이 좀 보입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그들 안에 어떤 사랑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첫째,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그리워한 모습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양육했어요. 딱 3주 양육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르겠어요. 소망은 끝까지 견고히 온전히 쓸 때까지 가르쳐주고 싶었는데 상황이 여의치 못해서 그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니 그 교회가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얼마나 그리워했겠어요. 보고 싶었겠어요. 절실했겠죠. 잘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2장 17절에 보면 2장 17절을 보면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형제들아 내가 잠시 떠나 있는데 내가 얼굴은 떠나 있지만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아니다. 그리고 너희들 얼굴을 속히 보기 위해서 내가 애쓰고 있다라는 마음을 전합니다.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성도가 한 교회에서 만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연? 아닐 것입니다. 부모와 자녀가 만나는 것 우연? 아니죠. 운명이죠. 또 필연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혈육의 만남도 그런데 영적 삶을 나누는 이 공동체 안에서도 이와 같은 원리가 적용된다고 봅니다. 미국 대형교회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세들백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세운 사람이 릭 웰링이라는 목사인데 그 목사가 자신의 교회가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쭉 쓴 책이 세들백 이야기입니다. 자신의 목회 철학, 목회 이야기를 쫙 펴낸 책이요. 그 중에 제 마음에 좀 재밌게 흥미로운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질문이었냐면 우리 세들백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한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은 이 세들백 교회를 다니는 이유, 결심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는데 그 중에 95%가 목사님의 설교와 인격에 감동되어서입니다. 목사님의 인격과 설교의 내용에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 세들백 교회를 딱 정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을 던져요. 그렇다면 그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떠나면 당신도 떠나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또 던졌어요. 그랬더니 또 그 중에 95%가 아닙니다. 왜죠? 왜 그럴까요? 그들의 대답은 자신들이 사랑하는 형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건 비단 미국 교회뿐만 아니겠죠? 우리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 심지어 우리 강성교회도 마찬가지요. 교회를 출석한 동기를 물으면 처음 대부분 목사님의 설교를 우리가 인품을 감동을 받고 교회를 선택합니다. 인품은 두 번째 치고 설교해야 합니다. 인품은 어떻게 한 번 보고 알겠어요? 사람은 거기서 거긴데다. 목사라고 대단해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인품은 빼고 설교를 잘해. 그래 정착을 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정착해서 신앙생활하는 데는 목사의 영향이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우리 안의 관계 때문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옆에 사람 때문에, 내 옆에 형제 때문에, 내 앞에 자매 때문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강성교회도 마찬가지요. 이런 이해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배려하고 그래야 신자가 다 정착할 거 아니에요. 내 옆 사람이 누군지, 내 뒷 사람이 누군지, 내 2층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전혀 몰라요. 그러면 되겠어요? 교회가 이처럼 피를 나눈 형제와 같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진한 교회가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진한 교회가 있습니까? 어떤 노부인이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자신의 남편을 잃고 시리에 다 빠져 있는데 그 옆 사람이, 내 옆에 계시는 권사님이, 내 옆에 장로님이 다 손을 붙잡아 주더라는 거예요.
괴로움, 슬픔을 다 감싸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잊지 않도록 그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 부인은 결코 그 사랑 때문에 그 교회를 떠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내 주위에 있는 분들, 내 옆에 있는 형제, 내 옆에 있는 자매 때문에 나도 교회에 가는 것이 기다려지고 즐거워지더라 라는 고백이 막 있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바울의 심정 같습니다. 이 심정이 우리 교회 안에서 막 가득 흘러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다시 하겠어요?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성숙하고 건강한 교회는요, 함께 성장한 교회입니다. 연약한 신자가 있으면 경고해주도록 용기를 주고, 쓰러져 있는 교우가 있으면 일으켜주고, 아픈 상처로 괴로운 성도가 있으면 상처로 인하여 큰 흉터가 나면 흉터를 좀 감싸주고. 저도 그래서 좀 반성을 많이 했어요. 최근에 저도 20년 우리 강성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주일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막 그냥 주변에 있는 사람만 근처만 인사하고, 우리 중고등 애들하고만 인사하고, 선생님들하고 인사했는데 한 몇 달 이렇게 같이 설교하고 또 여러분들이 많은 소리를 들으니, 야, 내가 너무 무심했다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여러분, 문제 없는 성도 없습니다. 아픔 없는 교회 없습니다. 교인 없습니다.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목사님 저한테도 좀 물어봐 주세요. 있냐고. 있어요. 저도 있어요. 저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있어요. 포장할 뿐이고 가면을 쓸 뿐이죠.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옆 사람이 가면을 벗어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 내면에 다가와서 상처를 치유해 줄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 서로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람. 나는 포도나무요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달려있는 다 가지고 지체들 아니에요? 그 지체들이 골고루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우리는 비판하기는 다 쉬워요, 여러분. 지적하기는 다 쉬워요. 도와주기가 어려워요. 함께 주기가 더 어렵습니다. 이처럼 함께 해주셔야 돼요. 배려해 주셔야 돼요. 그리워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소문이 나는 공동체는 함께 그리워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보니까 두 번째로는 교회 안의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서로 살펴보고 배려하는 겁니다. 바울은 교우들에게 보고 싶은 이 교우들의 마음을 있어서 막 찾아가고 싶다 했어요. 근데 가려고 할 때마다 막 사탄이 막아버려요. 18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막는도다.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정확하게는 알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 감은 와요. 유대인들로 인하여 수많은 핍박을 받았어요. 그 교회가. 그리고 늘 따라던 질병의 고통도 있었어요. 바울도 있었고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유대인들의 핍박의 고통과 질병을 보면서 막 심히 괴로웠었어요. 어떻게 하면. 근데 그때마다 사탄이 막 가로막는 거예요. 서로 격려하고 말씀을 서로 양육하는 일을 막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사단은 성장한 교회를 어떻게든지 방해 공작을 쳐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이것이 사탄의 괴락 중에 가장 큰 괴락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것이죠. 이간질을 시켜버려요. 틈이 나도록, 벌어지도록 막.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바라보면 승리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아요. 사단이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앉아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승리자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수많은 이간질을 시키는 것이 있었어요. 루이스가 쓴 책 스크루테이프 편지라는 글이 있어요. 책 제목입니다. 그 책에 보면 사단의 정체를 딱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분명하게 있는데 사람들은 존재를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않는데요. 사단의 존재를 믿지 아니하거나 심지어 그 존재조차도 그냥 막 알고 싶지도 않아.
오히려 누구냐고 물어. 부인한다는 말이에요. 이 좋은 세상에 사단의 이야기를 하면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고 막 몰아붙입니다. 사단의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무서워하지 않아요. 존재를 부정해버려요. 또 다른 사람은 뭐냐면 막 그 사단의 능력을 너무 과대평가를 또 해버려요. 인간을 너무 미약한 존재로 또 만들어버려요.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다 사탄의 일이라고 또 너무 민감하고 무서워 떨어버려요.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노리는 술책 중에 술책입니다. 무섭게 떨도록 만들어버려요. 너무 그럴싸하잖아요. 사단은 때로는 보면 우리를 늘 미혹합니다. 참과 거짓을 막 구별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요.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의 눈을 멀게 만들고 우리의 생각을 막 흐리게 만들어버려요. 저와 여러분 안에서 막 미움을 집어넣어버려요. 질투도 집어넣어버려요. 시기도 집어넣어버려요. 분쟁도 집어넣어버려요. 막 열등감도 집어넣어버려요. 또 반대로 막 우월감도 집어넣어버려요. 얼마나 많은 심리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늘 노심초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사랑으로 이끄는 공동체가 가려고 하는데 반드시 술책을 집어넣습니다. 술책을. 매움, 분쟁, 질투, 시기.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라도 사단들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막 방해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언제나 내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내 주위에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을 해도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저희 동료 한 분이 참 어려움을 당했어요. 목숨을 던져버렸어요, 여러분. 어려웠어요. 그래서 막 주변에서 밥 같이 먹어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도 안 되더라고요. 참 어려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막 흔든다니까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든지 낙심하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주변이 필요해요.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해요, 여러분. 그리고 사랑이 이끄는 소문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면 사랑으로 가득 찬 교회는 세 번째, 성도가 영광이고 기쁨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여기셔야 돼요. 이런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우리가 왜 서로를 돌봐야 합니까? 성도는 우리 자랑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19절에 한번 보십시오.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이런 질문을 막 되새기고 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장래를 바라보면서 기대하는 것과 과거를 회상할 때도, 미래를 바라볼 때도, 현재를 바라볼 때도 나의 성도들이 나의 소망이고 기쁨이고 자랑입니다. 이게 바울의 마음 같습니다. 그는 성도를 생각하며 막 기쁨이 절로 난 것 같습니다. 복음 안에 함께 누렸던 기쁨이 막 넘쳐난 상황을 보면 어떤 환난이나 어떤 어려움에도 그냥 생각만 하면 웃음이 절로 나는 사람, 그가만 보고 싶은 사람. 여러분, 복음은 희락입니다. 희락. 복음이 우리 안에서 기쁨의 소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 안에서 함께 누리고 복음 안에서 격려하고 복음 안에서 함께 당한 고통을, 어려움을 복음 안에서 주는 기쁨과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 안에서 누리는 기쁨, 희락이에요. 성도를 생각하면 막 자랑하고 싶어져요. 그들이 복음 안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모습 보면 막 자랑스러워요. 그들의 삶의 모습 하나하나가 황금 면류관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우리 교회 안에도 성도를 자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과거를 기억하면 기쁨이 절로 나고, 현재를 생각하면 막 자랑하고 싶고, 미래를 보면 막 소망이 일어나고, 하늘나라에서 함께 만날 생각을 하면 막 소망이 일어나고,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만날 누릴 장래를 바라보면 막 기쁨이 절로 나고, 이것이 성도 간에 누릴 영광이고 기쁨입니다. 자, 20절을 성도들이 누릴 영광이 뭐라고 했어요? 20절,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고 기쁨이다. 성도가 나의 영광이고 성도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 소문난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성도가 있습니까? 자신이 전도하고 양육해서 제자로 삼았던 성도가 막 자란 모습을 보면 막 기쁨이고 영광인 거예요. 그를 생각만 해도 기뻐지고, 만날 때만 막 소망이 생기고, 그를 생각만 하면 막 웃음이 절로 나오고, 어려움 가운데 잘 극복하는 모습을 보면 막 힘이 절로 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많이 있는 공동체가 사랑으로 가득 찬 소문난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성교회 안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를 생각만 해도 입가에 웃음이 절로 나고 기쁨이 주고, 그를 생각만 해도 막 소망이 넘치고, 그를 생각만 해도 막 자랑하고 싶고 자랑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순교 스토리를 보면 많이 감동을 주는 스토리들이 많습니다. 그런 선교지가 많이 있어요, 한국교회. 그 중에서도 저에게 대단한 감동을 주는, 매우 진한 감동을 주는 순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건 제가 몇 번 설교도 했었어요. 전라남도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입니다. 염산교회. 저는 이 염산교회를 가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유럽의 거대한 교회, 한국의 막 거대한 교회, 별로 부럽진 않아요. 와, 교회 크다, 성도가 많겠네. 근데 진한 감동은 주지 않아요, 그 교회가 나에게. 근데 그림에 있는 것처럼 별로 크지도 않아요. 거의 뭐 시골에 있는 전형적인 교회예요. 근데 그 교회 가니까 막 감동이 와요, 감동이. 이 영광에 있는 염산교회는 한국 최대의 순교지가, 순교자의 피가 흐르는 곳입니다. 6.25 때 당시 한국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아픔이 있었어요. 그것이 77명의 순교자가 있는 교회입니다. 단일 교회로서 최대의 순교지입니다. 딱 이 교회 교인 중에 77명이 순교한 집입니다. 개척교회를, 염산교회를 개척한 일대 목사님 허산 장로님이라는 분이 딱 개척했어요. 그 이후에 이 사람은 이제 전도사로 봉직합니다. 그리고 2대의 원창권 목사님, 3대째는 김방호 목사님이 3대째 목사로 부임받습니다. 전라남도는 당시 1194명이 순교를 했답니다, 6.25 때. 그런데 그 교회 194명 중에 그 교인이 77명입니다. 순교자들은 북한 공산군의 죽임을 당하면서 그들을 용서하고 찬송을 부르면서 가해자들을 사랑했던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는 예수 사랑을 잘 보여주는 세계적인 순교 유적지입니다. 이 교회에 가보면 바로 옆에 순교 체험관이 있습니다. 그 당시 물레 수장을 위해서 사용했던 장비와 돌이 있어요. 경험할 수 있도록 한번 그림 보여주실래요? 왼쪽에 있는 거 제가 보면 지금 77면 순교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순교를 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사람이 어떻게 죽음을 당했는가를 보여주는 큰 돌이 그 교회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을 딱 밧줄로 묶어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 앞바다에.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매장시켜 버렸습니다. 제3대 목사님 김방호 목사님이 벽지와 오지를 돌면서 이제 선교하다가 1950년 3월 10일 6.25가 발생하기 전 염산교회에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막 부흥한 거예요, 짧은 시간 동안에. 근데 6.25가 이제 발현돼 버려서 쫙 발현됐죠. 그래서 공산주의 확 내려오면서 교회와 목사관을 강제로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성도들과 가정을 전전하면서 비밀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해 9월 28일
이제 서울 수도가 다시 또 밀려 올라갔잖아요. 그러면서 나주 한평에 걸쳐 영업읍 안에 진격을 했던 사실들고, 그리고 막 사람들이 다시 한번 몰아냈습니다. 그리고 청년들과 우익 청년들이 영광에 모여가지고 만세 환영 대회를 막 환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미처 도망가지 못한 공산국가들이 있었어요. 잔당들이겠죠. 낮에 와서 막 보복하고 저녁에 숨어버리고, 막 저녁에 와서 하고 낮에는 숨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막 보였어요. 근데 10월 7일 날 환영대회를 주도했던 기삼도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목포에 성경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어요. 그가 이걸 준비하는 과정에 들통이 나버리니까 축창에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교회 앞에 불을 태워서 순교를 시켜버렸습니다. 노용길 외에 3명은 새끼줄로 굴비처럼 확 아까 돌멩이 달아가지고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이거는 시작에 불과해요. 한 사람씩. 심지어는 10월 27일 날 다시 또 내려오고, 북한 공산당의 공산군에 대해서 일가족이 8명이 다 이제는 순교를 당합니다. 한 사람씩. 그 다음에 51년 2월 20일 수요일 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그래도 목사관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고, 그 당시 신학생이었던 안종열 전도사가 눈물로 통하면서 이 예배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새롭게 역사를 발현된 것은 그해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김방호 목사님의 둘째 아들 김익 전도사님을 다시 초빙합니다. 염산교회로. 그가 유일한 생존자예요. 왜냐하면 신안에 비금 덕산교회에 그가 목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피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를 초빙합니다. 다시 염산교회에서 당신이 와서 좀 해달라고. 그런데 오자마자 이 사람이 막 모습이 다른 거예요. 사람들을 막 대문을 두들고 찾아가는 거예요. 교회 와라고 막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아니, 그렇게 가족들을 다 잃고도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가? 막 이렇게 소문을 퍼뜨릴 정도로 막 사람들이 그래요. 공산군에 부역했던 동조한 교인들이 순교하게 한 가해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김 전도사를 행동을 멀리서 숨어서 지켜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김 전도사님은 아버지 김방호 목사님의 성업을 완수하기 위해서 형제 자매를 죽이는 가해자들에서 막 용서하는 모습, 용서하면서 막 염산교회를 막 세우는 모습이 막 소문 납니다. 매일 이분이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들을 찾아가서 다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부모, 형제, 동포를 죽인 가해자지만 이들의 그의 뜻밖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다 놀란 거예요. 참회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하나님을 영접하기 시작합니다. 사랑의 사도가 부임받으니 영광의 소문이 나는 거예요. 그의 사랑의 목회는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교회로 불러들었어요. 교회는 다시 부흥의 등불과 죄악을 태워버리는 역사를 만들면서 이 죄악을 태워버리고 사랑의 불꽃을 띄우는 교회로 다시 한번 세워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야 감동을 줄 거 아니에요. 저들이 가끔씩 이제 성도들하고 물으면, 우리 3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한 분이 있어요. 왔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그냥 웃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이런 분은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있어요. 매일 설교를 잘할 수 없어요, 여러분. 매일 설교를 잘할 수 없어요. 근데 사랑이 가득 찬 사람은 사랑을 막 흘려 넘쳐요. 우리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 사랑이 많은 분이 필요해요. 사랑의 하나님의 사랑에 전념돼서 이 사랑을 막 나누고 싶어서 안달난 사람, 이 사람이 왔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에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 분이 왔으면 좋겠어요. 서로 사랑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 이웃의 사랑을 실천한 교회, 그래야 지금까지도 이 염산교회가 제 마음에 감동을 준 것처럼 우리 안에 감동이 있어서 소문이 날 거 아니에요.
의연하고 당당한 역사를 지킨 이 영광 있는 염산교회, 조그만 교회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 생명보다 소중히 여겼던, 목숨을 내놓았던 77명의 순교자의 희생, 이 피값이 있는 교회예요. 그 교회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강성교회도 있는 거예요. 희생은 사랑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답니다. 사랑은 수고라잖아요. 사랑은 애씀이라잖아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 이것을 제가 한 주간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 찬송감이 제 마음을 막 맴돌았습니다. 흔히 부르지 않는 찬송인데 왠지 모르게 제 마음속에 막 이렇게